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 특세 주제의 말씀입니다.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대쪽에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게 있겠습니까? 네, 우리 12동 물붓기 기간에는 이제 GT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GT로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하기도 합니다. 만약 GT로 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아침은 GT로 하지 않는데요. GT로 하지 않는 날은 GT 본문은 따로 또 녹화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GT는 또 GT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라.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라는 제목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약속의 말씀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떻게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관식이가 저 금명이 좋아하는 것하고 비교 안 되게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좋은 거 주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왜냐고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꼭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구절 앞에 무슨 구절이 있냐고 하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꼭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한 사람이 받아야지 소중하게 쓸 수 있고요. 그 가치를 알고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법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요.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리라고 했으니 우리도 성령을 아낌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성령을 아낌없이 구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다가 성령을 아낌없이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한테 뭐랄까요? 그 명령 한 개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이제 부수적인 명령이 있고 핵심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뭐가 부수적인 명령이고 뭐가 핵심적인 명령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 중에서 부수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 주실 것이니 너희에게 성령 충만은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 충만 꼭 구해야 한다. 아낌없이 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 교회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제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교인이 왔는데 술 취해서 와서 그날부로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칭찬받으려고 한 거겠죠.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칼같이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보러 온 교인은 어떻게 징계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부수적인 요구잖아요. 이거 안 지켰다고 제명을 시켰다고 하면 핵심적인 요구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예배 오면서 성령 충만 하지 않고 오거나 혹은 성령 충만할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더 그 기준으로 진다고 하면 더 징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술 취하는 신자 적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는 신자, 아니 성령 충만 구하는 신자, 성령을 아낌없이 받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다가 성령을 아낌없이 받는 신자 정말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짜 이거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지금 술 취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성령 아낌없이 구하다가 성령 아낌없이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령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알고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 영, 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육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존재다. 이게 이제 정통 신학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영어에도 보고 또 혹은 원어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생물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좀 특별하게 생명, 사람은요, 동물은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사람도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도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에도 사람도 만드시고 나서 네페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물도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은 영어로 뭐예요?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혼은 영어로 뭐예요? 소울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스피릿이 있는 게 아니라 소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다고 한글 성경이 잘못됐느냐, 영혼이 잘못됐느냐? 나 한글 성경이 굉장히 한글이라는 용어 단어 이그 언어 체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영어는 그냥 사람도 소울인데 한글 성경은요,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기능을 가진 특별한 혼이라는 뜻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지정의예요. 동물이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검동이 혼 있고요. 지 똑똑해요. 감정이 있어요. 지 좋아하는 건 좋고 싫어하는 건 싫어요. 의지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화생방 테러해요. 시 절대 안 하는 친구인데 기분 나쁜 표시할 때 이불에 오줌 싸기도 해요.
의지의 의지의 금동이에요. 혼이 지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 금동이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에는 특이하게 하나님을 향한 지정의까지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혼을 가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어로 보면 with your mind, with your heart, with your strength라고 돼 있어서 너의 지정의를 다해서 너에게 준 이 혼을 가지고 너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구약의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영적인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고 하면 인간에게 지정의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지정의 여전해요.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똑똑할 수 있고 굉장히 막 사랑에 대한 시를 쓸 수도 있고 의지가 강할 수도 있어요. 단지 평생 하나님 한 번도 안 불러도 되는 상태가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의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혼을 주셨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실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알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또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 영혼이 살아난 상태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수종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영과 혼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피노키오를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기능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쨌든 요즘 이렇게 AI처럼 이렇게 좀 잘 만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나무 인형이 뭐 동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만들어졌는데 그 통나무 이 인형이 나쁜 일 안 하고 이렇게 착한 일 하고 말 잘 듣고 요거 하고요. 통나무 인형이 진짜 아이가 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그 착한 일 해야 돼. 자, 나쁜 사람 안 따라하고 착한 일 하면 통나무 인형이 자동으로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도 영이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영으로 바꾸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을요. God for us라고 이야기하며 성자 예수님을요. God with us라고 이야기하면요. 성령 예수님을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스피릿. 이게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내 감정,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너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 이게 무엇인지 진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지한 게 많지만요, 이 생각은 도저히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각들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요, 진짜 내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내 기쁨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감정을 주시고요. 정말 의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을 엄청 많이 받은 게 뭐냐고 하면 의지 박약하다고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매일 맞는 야단이거든요. 너는 어떻게 하나를 꾸준히 하는 일이 없냐? 너는 어떻게 하나를 시작했다가 끝맺는 일이 없냐? 매일 어쨌든 그래서 나는 정말 의지 박약한 인간이야. 뭐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난 진짜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GT가 지금 통건 186호가 나왔어요. 다시 계산해보니까 정확하게 31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사실 인맥, 돈도 없고요, 인맥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이 일 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요. 진짜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요, 정말 성령을 구하고 아낌없이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평생 사는 신자도 많습니다. 성령님을 만약에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갓 인 아스의 시대 맞는데요, 성령님 걷어가셔도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 걷어가셨는지도 모르고 또 평생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님 계셔도요, 지금도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니라 자기 지정의 가지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 할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걷어가시지도 않겠지만 걷어가신다고 해도 모를 신자들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라.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겠다, 성령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낌없이 구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구했다고요. 성령 충만 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성령 충만 구했다고요. 그런데 아낌없이 준다고 했는데 성령 경험해보지 못하고 산 신자들이 많은 것은 혹시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안 지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구했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못 받는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오늘 체험하며 이 12동 기간에 체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우리가 아낌없이 준다고 했는데도 또 성령을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이유는요,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구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구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대부분은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어떤 탐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탐나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내가 아파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연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녀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학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전심으로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심으로 구하면 웬만해서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진짜 그게 임하기 전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는데, 성령을 구할 때 웬만하면 만족하잖아요. 몇 번 하다가 안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미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일진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 없이도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자만이고요. 성령 없어도 괜찮다는 영적인 비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성령을 함께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소원으로 구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많이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신도 또 신학생들도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원하느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하는 것이 사실은요,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거. 하나님, 우리 교회 돈 필요합니다.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유명해져야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권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예를 주시옵소서. 어쨌든 사실은요, 세상적인 것, 그래서 내 이름 커지게 해주시고, 내가 세운 이 교회가, 내 나라가 진짜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비전 세우고 자기 성취의 방편으로 성령 충만 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실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실제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거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감, 내 인정, 내 충만을, 내 야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얻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함께 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다가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낙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꼴을 보니 성령 충만, 내가 무슨 성령 충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빈 그릇이야지 충만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메마르고 텅 비고 고갈되어야지만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낙심해 가지고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없어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성령 충만 줘도 되겠는데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물론
인간은 대단해도 참 인간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성 프란체스코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가진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거기로 기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 프란체스코의 재산은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면 어디에서 지구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를 찾다가 찾아낸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자만할 수 없겠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내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겠지.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 보다가 자기를 보고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는 절대 내 영광 가로챌 수 없을까? 절대 자만할 수 없을 거야라고 해서 나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여러분, 그 시기심 많던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 사이가요, 정말 사랑의 사이가 되어지고요. 그 무능하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순간 목숨 걸고 따르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명들을요, 자기가 거의 99% 채우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모두 도망갔을 때, 아니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나가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저께 불렀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